9일 영국의 공영방송인 BBC 방송에 인터넷 기사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원문 그대로를 제목을 보면 South Korean Mayor Sorry for Falling for Vaccine Scam 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우스 코리아 남한 대한민국의 메이어 시장이 sorry 미안하다고 했다. for falling for vaccine scam 백신 사기에 빠진 것을 미안하다고 했다. 예, 우리 잘 알지요? 대구시장께서 백신을 3천만 명분을 3일 내에 구해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는데 조사해 보니까 사기인 것 같다. 네. 조금만 조사해 보면 다 나오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만들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접속도 안 되고, 그리고 그 회사의 주소는 미국의 플로리다라고 하는 곳에 주소가 있는데 전화번호는 남미의 콜롬비아, 포르투갈, 전화번호는 포르투갈 국제전화번호더라. 예, 그래서 화이자 한국 대리점에서 뭐라고 그러죠? 지점에서 고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러죠. 왜 그래서 이제 대구시장께서 언론에 나와서 사례 깊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표현했는데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조롱하고 하고자 함이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자기 과시욕 때문은 혹시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분석하는 기사들이 언론에 많이 있습니다만은 혹시라도 내가 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다 라는 자기 과시욕 때문이 아니었겠는가 싶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전에도 대구시와 시장께서 정부의 그 어떤 방역 대책이랄지 정부의 백신 수급이랄지에 대해서 매우 비판적인 그런 말들을 여러 차례 했고요. 광역도시 중에 대구가 그 예약률, 접종률이 아주 낮은 그런 처지에 있다고 하는 그런 언론 보도를 듣습니다. 예,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혹은 학교 선생님으로부터 자주 들었던 말이 분수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자기 PR 시대이고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이렇게 좀 높이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의 시절만 해도 네 분수를 알아라, 내 분수를 알아라 라고 하면서 겸손할 것을 늘 가르치셨던 그런 어른들의 가르침을 들어왔습니다. 바울사도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에서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여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다. 고린도후서 10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 지혜 없는 사람입니다. 바울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 스스로 나를 나에게 비교하고
나를 스스로의 비교의 대상이 되면 교만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분수를 헤아릴 줄 알면 겸손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이 높이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 소위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죠. 자기 정체성.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또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누울 자리 펴고 발 뻗으라는 우리 속담도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고 나는 지금 어떤 사람들 가운데 있고 그 중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겨주시는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본인 스스로는 어떤 자기를 어떤 분으로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가 하는 것을 잘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왔더라. 붙들러 왔다. 다른 말로 하면 데려가러 왔다. 잡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왔다라는 말입니다. 그 친족들이 누굽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 예수의 그 동생들, 남동생들, 여동생들, 형제와 누이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 온 가족이 다 출동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무렵만 나오고 그 후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어렸을 때 죽은 것으로 그렇게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온 가족들이 예수님을 데리러 왔더라, 붙들러 왔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아들 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형이 되고 오빠가 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미쳤다, 귀신 들렸다 라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군가를 저 사람 미쳤어, 미친 사람이야 라고 손가락질 한다면 그것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아무개네 아들 귀신 들렸어, 저 아무개네 형 좀 정신이 혼미해졌어, 이상해졌어, 귀신 들렸어, 미쳤어 라고 한다면 그런 평가를 듣는 가족 중에 누군가를 그냥 방치하겠습니까? 저라고 해도 만약에 제 아이들이 누군가로부터 그런 사람들로부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평가받는다면, 손가락질을 받는다면 당장 끌어다가 집 밖에 못 나가게 아마 그렇게 만들고 싶을 겁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의 그 어머니와 동생들, 육신의 어머니죠. 육신의 어머니와 육신의 동생들이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붙들러 온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을까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에 대해서 바알세불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았을까요? 그것은 사람들의 지식, 사람들의 경험 이런 것들에 기초한 평가였습니다. 예수님이 신경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서 진단받은 것 아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해 가지고 이 사람은 사탄에게, 귀신에게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이다 라고 진단 내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그동안 유대인들이 이렇게 추구해온 그런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라고 평가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고 했습니다.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당시의 권세자들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한 저 사람들이 잘 알아 라고 여겼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그들은 소위 말하는 스카이 대학 출신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 사람들 공부 많이 한 사람들, 저 사람들 무슨 대학 출신 사람들이라고 여겼음이 분명합니다. 저 대학원 들어가서요, 서울신학대학원 들어가서 이제 소위 그 OT라고 그러죠. 오리엔테이션 를 하러 저 설악산에 있는 어떤 이제 콘도에 갔는데 저희들이 그 콘도에 예약된 콘도에 이렇게 가면서 얼마나 배꼽 잡고 웃었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다닌 대학이 그 신학교가 서울신학대학이잖아요. 이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인데 그 콘도 앞에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붙었는데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원 이렇게 붙었더라고요. 졸지에 제가 서울대학교 신학대학원 그런 과도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서울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인가 보다. 졸지에 서울대학교 됐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바로 그렇게 역임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지어낸 이야기구나. 그렇게 의심되신 분은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사진 그 당시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라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들러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의 삶이 어땠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었을까? 예수님의 하신 일,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살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군가의 그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사람들이 벌벌 떠는 안식일법을 기꺼이 깨뜨립니다. 안식일의 전통을 기꺼이 깨뜨립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누군가가 귀신 들렸으면 그 귀신과 대화를 통해서 설득하고 귀신이 해달라는 게 해주면서 타협하고 그래서 나가도록 그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귀신을 향해서 명령을 합니다. 도무지 보도 듣도 못한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병만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내 죄가 사해졌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 모습을 한 번도 그들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데 감히 누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감히 여호와라는 이름조차 못 부르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내 아버지가 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 나쁜 사람들, 저 우리 동족을, 자기들의 동족을 늑탈하는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여기며 손가락질하는 그런 세리장의 삭개오의 집에 가서 그 죄인들의 대표격으로 여기는 사람들과 희희낙낙하며 식사를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측근, 최근에 어떤 분이 대변인을 이렇게 세웠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 측근들이다, 내 참모들이다 라고 12명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은 옷에서 비린내가 쩌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시커멓게 때가 끼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무지 당시 세상 사람들이 저분은 선생님 랍비, 그러면 그 랍비 밑에 있는 제자들이 대단한 존재들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는데, 예수님은 랍비면서 그 랍비가 택한 제자들을 보니까 도무지 존경할 만한 것 하나도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모세의 법 아래서 벌벌 떨던 유대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니들 모세의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됐지,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서 그 모세의 율법의 권위 위에 자기를 두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 사회적, 종교적, 정치적 배경에서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행동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쳤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야 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틀에 맞지 않은, 자기들의 삶의 스타일에 맞지 않냐는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대신 이 틀에 들어오지 않는 것 보니까 틀렸어, 잘못됐어, 미쳤어 라고 평가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죠. 편가르기의 핵심은 뭡니까? 항상 나죠. 편가르기의 핵심은, 중심은 항상 나입니다. 나랑 다르니까 너는 틀렸어. 나랑 다르니까 너는 잘못된 거야.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삶의 스타일과 다르고 내가 지향하는 것과 다르니까 너는 잘못됐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요. 당시 예수님을 그가 미쳤다 라고 평가했던 사람들과 같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이 친족들은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평가를 안 듣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를 붙들어다가 집안에 그냥 감금해 두는 것이, 붙들어다가 집에서 더 이상 사회적인 활동을 못하게 하는 것이 그를 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네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할 거야. 아마 요즘 미얀마 부모들이 청년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겠죠. 5.18 때요. 광주 5.18 때 제가 대학교 다니던 때였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대학을 다녔거든요. 그 5.18의 출발점이 되는 전남대학이 제가 다니던 대학교인데, 그런데 그때 저는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군대에 가 있었습니다. 군입대해서 군대에 있었습니다. 나중에 저희 아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 살리려고 하나님이 너를 군대로 보냈구나. 아마 군대 가지 않았더라도 아마 우리 부모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너 아니어도 너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하고 만류했겠죠. 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다른 사람 알아서 할 거야. 세례 요한도 하고 뭐 할 거야.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붙들러 왔을 것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그것이 가족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를 붙들러 온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착각하지 맙시다. 예수님 불효막심한 사람이다. 예수님 생각해서 가족들이 이렇게 다 총동원 해가지고 남동생 여동생까지 다 예수님 데리러 왔는데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 가족도 뭣도 모르는 분 아니냐. 아니요.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스스로의 고통도 이겨내지 못할 그 순간에 제자 요한을 보면서 야, 내 어머니가 이제 네 어머니다. 네가 좀 모셔라. 내 어머니 네 어머니다. 네가 좀 이제는 내 대신 네가 좀 모셔라 라고 부탁하는 것, 우리가 요한복음 19장에서 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는 비록 육신의 어머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머니를 향한 효를 끝까지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했고, 그런 소리가 듣기 싫었던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붙들어다가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가 미친 것도 아니고 온전한 정신이고 또 귀신 들린 것도 아님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만 봐도 이 귀신의 그 능력으로 한 것 아니다. 어떻게 자기 집을 자기가 망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뭐 심지어 귀신이라 하더라도. 예, 귀신으로 귀신을 쫓는 것 있지요. 무당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것은 큰 귀신이 작은 귀신한테, 더 능력 있는 귀신이 더 능력이 약한 귀신한테 야 비켜, 내가 들어갈 거니까 라는 것입니다. 그게 굿이죠. 그래서 그 상태가 더 나빠지죠. 그러나 사탄이라도 자기 나라를, 자기의 그 권력을 깨뜨리면서 망하게 하면서 스스로 싸우는 것 있을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자기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가족의 영역을 확장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기가 기뻐하는 가족을 추가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양자됨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당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들어오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친족, 육신으로의 친족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다. 내 형제가 되고 내 자매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가족으로 포함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서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말하는 사람들에게 누가 나의 어머니고 누가 나의 형제냐라고 반문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친족, 혈통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죽하면 세례요한은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니들은 아니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라고 하면서 그 혈통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우리 그 미국에 이제 민주당 정권이 들어섰죠.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염려가 있었습니다. 민주당이 일본 좋아하는데 오바마 정권 때 그 일본하고 아주 사이가 좋았는데 또 민주당 정권이 되면 그래도 트럼프는 뭐 이렇게 하면서 물론 우리를 이용하려고 그런 건 맞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랑 사이가 좋았는데 이 민주당 바이든 정권은 또 일본하고 짝짝꿍돼서 우리를 패싱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보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다행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미국과 우리는 혈맹이다. 피로 맺은 동맹이다 라고 말하죠. 예, 한국전쟁 때 함께 피 흘린 그런 역사가 있는 관계임을 강조합니다. 이 피와 관계되는 것 참 중요하게 여기죠. 세속적인 친족주의에 우리 주님은 반대하십니다. 예수님은 반친족주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혈통 아니다. 혈통으로 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물으신 예수님께서는 곧바로 스스로 대답해 주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나의 형제와 자매이며 또한 나의 어머니다. 내 가족이다 그 말이죠. 내 친족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친족이다. 내 가족이다. 예수님은 그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족으로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사람이 그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혈통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피부색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입양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이나 제자로 부른 사람들 모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보다 결코 유리하지 않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는데, 남동생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있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도 있는데, 그들이 비록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어떤 기득권도 주장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에서는 그 어떤 기득권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떤 민족으로 태어났는가, 누구의 후손으로 태어났는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대째 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득권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득권이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런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한때의 위대한 신앙 고백, 그것이 기득권 삼을 수 없음을 말합니다.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요한보다 크다,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득권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굽니까? 그런 기득권 생각하지 마. 한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이런 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안 된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 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으니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는 그런 기득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족관계에 근거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천국에서 우리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조차도, 가족들조차도 저 미쳤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붙잡으러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의 뜻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예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가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미쳤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신 길을 가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미쳤다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혀서 로마로 이송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신문을 받죠. 아그리빠 왕 앞에서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으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의 간증을 하지요. 그러자 베스토 총독이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바울이 왜 이런 소리 들었을까요? 예수님 따르다가, 미친 예수님 따르다가 바울도 미쳤던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갈 때, 바울은 대답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어떤 것이 복되고 귀한 삶일까요? 사람들로부터 미쳤다 라고 손가락질 받지만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해 주는 삶,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만 하나님 가족의 일원이 되지 못하는 삶, 이 둘 중에 여러분에게 선택하라고 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